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경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들이 가졌던 신앙이 가장 완벽한 신앙이고, 또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아마 가장 완벽한 성경의 모습,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가장 흡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죠. 이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헬라파 이 과부들과 그리고 또 이 히브리파 과부들의 싸움이, 분쟁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이 성경 해석의 차원, 혹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이 음식을 대접받느냐, 누가 먼저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먼저 받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음식을 받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투덜거리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맞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참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이제 갈등 때문에 그래서 세워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집사의 직분이죠. 오늘날 안수 집사라고 말하는 집사의 직분이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아니면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을 가지든 욕심을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람들은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돈을 가지면 그 돈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개인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제는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부흥,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한 버스가 부흥과 축복의 정류장을 동시에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각각 다른 노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선상의 개인의 부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 가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 신앙의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로 욕심을 버리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어긋난다, 서로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개인의 은혜의 체험들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육적인 욕심, 이러한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하루라도 쇼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분들에게는 쇼핑이 그런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난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정말 한순간도 손에서 그것을 놓을 수 없다면 그 또한 육적인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한번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끊어 보시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야고보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 이 가늠하는 여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육체에 가늠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과 교회의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수도원처럼 세상과 분리되고 경계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성도 역시 세상을 떠나서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과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나도 동의한다, 나도 찬성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장 큰 소망이고 세상이 가장 큰 위로이고 세상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큰 소망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기만 해서 우리에게 소득이 될 것이 없죠. 무조건 버리는 것,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만 교회가 주장을 한다면 불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러한 간극을 좁혀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좁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스스로 밝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좁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달라는 것이죠. 달라고 시작해서 달라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달라라는 것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달라라는 말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대화의 기도의 모양인 것이죠.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점점 좁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의 의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이 순복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복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포기를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것을 복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복종하는 것, 이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 이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복종하지 않죠.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길을 죽인다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이러한 훈계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아무에게도,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버리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큰 은혜를 채워주셨구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 은혜의 축복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저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신앙의 부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힘쓰고 있으면 부작용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열매가, 그 결과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반대의 결과들만 맺혀지는 것입니다. 상처의 열매, 미움의 열매, 증오의 열매, 시기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만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개인의 어떤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매일의 거리를 좁히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간극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 얼마나 틈이 있고 벌어져 있는가? 우리 매일 이것을 점검하고 바로 그 거리를 좁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달라라고 시작해서 달라라는 것으로만 끝맺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연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마음 알기에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함이 있어야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 있어야 마귀가 피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두 가지 색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색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색깔 저 색깔이 마구 섞여 있으면 어떤 색이 나옵니까? 검은색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여러 색으로 채워져서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마음, 이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개인의 신앙의 부흥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